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부활의 사건이 있은 후 그것도 바로 직후에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총수를 각 가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6장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 말씀만 보시면 민수기 2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명령, 그러니까 미디안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위해 군대를 소집하려고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수를 모두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20세 이상 된 남자 60만 1730명에게 제비 뽑기로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 가담했고 그 일로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이 있고 직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총수를 세워라 라고 하시더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겠다 그러시는 거죠. 뭔가 갑작스럽고 어색해 보이고 뜬금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한 실패, 곧 이스라엘의 이런 자격 없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일,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게 하는 일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기업은 이제 분배받게 될 가나안이라는 땅이 아니라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려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부올에 가담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광야에서만 유용한 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에 어울리는 신, 그러니까 바알 같은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 더 도움이 되고 필요한 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그런 미련함과 자격 없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오해를 바로 잡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이라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레위 자손의 종족을 언급한 후에 민수기 26장 62절을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의 기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 왜 기업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남자를 대신한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처음 난 남자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의 기업이 하나님이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기업은 가나안이라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기로 하였으므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가나안이라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희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너희에게는 다른 신,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 내 안에서 살아라. 나와 함께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민수기 26장은 신의 광야에서 계수된 사람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를 모두 다 알고 있죠. 이때 계수되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6장 6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만 보면 출애굽 1세대는 범죄함으로 축복도 기업도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출애굽 2세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출애굽 1세대는 범죄하여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 2세대가 1세대보다 훨씬 나을까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에 비해서 훨씬 나은 존재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는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조금 전 벌인 일 바알보올에 가담한 그 일은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지른 범죄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뭐가 달라서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앞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이죠. 가나안이라는 땅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의 기업은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아닙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그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십니다. 만나가 그친 적이 없으며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한 건가요? 아니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와 상관없이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나 모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다라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말씀의 결론에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벌을 받아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라진 출애굽 1세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1세대와 달라서 대단히 달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너희도 1세대처럼 광야에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를 붙잡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도 성공도 안정적인 삶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물들 뿐입니다.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모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여서 우리가 오늘 삶 속에 만나는 상황과 정황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업 되시는 참된 복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